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를 하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뒤를 좀 보면서도 인사 좀 하십시오. 뒤를 보면서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우리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시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큰 제목으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까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고백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이제 찬양의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실래요? 기도해도 이렇게 광포가 횡행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라는 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곧 만나 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너 생전에 이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왜 나로 인해 악한 일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더 놀라게 해줄게.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심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헐이죠. 헐. 그렇죠? 하나님 공의가 굽었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비해서 정의가 뭔데? 그렇죠? 악하고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전혀 기대했던 답이 아닌 이것을 확 느끼면서 두 번째 질문에 바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치는 것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라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의 잔인함을 왜 그렇게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당황했죠.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더 심하게 앞으로 답을 이게 응답하실 거라는 얘기에 당황해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다시피 말씀을 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기록해서 반드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라. 자, 그리고 5가지의 화 있을진저 악한 그 행동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징벌한다,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무슨 말씀 듣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적으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 속에 음란과 방탕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주님 앞에 잠잠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은 이제 이 하박국은 3장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지나오는 동안에 한국에 계신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연말도 되기도 하지만 참 좋고 아름다운 갑작스럽게 좋은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분의 연락은 첫 마디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무슨 이유라고 전혀 말씀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하박국의 말씀과 너무 연관이 되고 있으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이 개인의 얘기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받는 순간에 제가 그분에게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떤 답을 쓰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 그 말 마음에 딱 들으면서 지금 여기 하박국의 마음처럼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특히 나 개인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가장 저를 더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누리던 것에 좋은 것은 거의 없었고 거의 바닥을 치게 하고 계신데 남은 것은 가족밖에 없는데 이 가족마저 치실까 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일주일 동안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답을 썼어요. 그 답은 좀 이따 끝날 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자녀가 없습니다. 아마 부모의 심정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라고 글을 썼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영적인 지금 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했던 나의 동역자들인데 그분의 질문 속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목사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질문이 하고 왔을 때 가슴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요,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성경 다 그렇지 뭐 우리 환경 여건에 어려운 다 있지 뭐 그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속에 진정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한번 묵상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질문들이 두 번이나 걸쳐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이 두 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3장 전체에서 보면 이 하박국의 삶의 태도와 믿음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모습이 벌써 바뀌었어요. 2장에서는 내가 막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답을 하실런지 내가 기다리겠다. 담대하죠. 딱 서서 이제 어떤 답이 올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이 질문 던진 것에 대한 답을 내가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죠. 그런데 사실 3장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어떻게 답하실런지 봅시다.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그의 태도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소문, 지금 하박국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답하실런지,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들리실런지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데 하나님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식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가로 열고 특별한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가로 닫고, 그런데 하나님은 통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손을 대셨는지 안 대셨는지 모를 만큼의 자연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소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딱 깨닫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마음에 놀라움이 생겼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16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듣고 떨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떨었을까? 너무 좋아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내가 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한국 본문보다 제가 지금 시간상 다시 읽지 않겠는데요. 영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 떨림이 우리 몸의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시라 그랬죠? 시적 반복을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두렵게 떨고 있는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이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던 하박국이 두 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군요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안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다시 말해서 좋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엄청난 일들이 발생해야 될 것임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그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방향 설정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의 방향에 필요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끌어다 쓰려고 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시고 있으며 내 개인의 삶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많은 심지어 교회들과 설교들 속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인들의 속에,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존재케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속에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속에 이제 그의 찬양과 기도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속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그것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무섭습니다. 죄를 지은 내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문제 속에, 해결 속에 우리가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긍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의 그 포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죄를 악한 자들을 들어서 치시되 이 악한 자들도 결국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 여러 여건들로 인해 나를 치시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받고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가운데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하박국의 희망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희망은 뭐냐면,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어차피 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에 이것은 결론이고요.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어도, 자, 우리는 이 문제를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삶에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지금 하박국에 있어서의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거둘 것이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환경과 여건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의 모든 여건들이 모두가 다 죽어나가고 있던 소출들이 다 빼앗기고 우리에 있는 양과 소까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먼저 한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국가적인 모든 상황을 떠나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옆에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마저도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바닥에 이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분, 영어로 rejo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joy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이나 시적 반복에 의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원은 당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환경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두 배나 임할지어다. 오늘 분위기 너무 싸거든요. 지금 설교하는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여건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건대 나는 힘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인정함으로 그 힘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 서로 길게 대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집사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나빠서? 아니면 진짜 나는 진짜 쓰레기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전혀 살아계시지 않고 나하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나예요. 낙심. 내 마음이 떨어진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요건들과 조건들이 다 아직은 충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나는 믿는 믿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한다고 지금 마음이 내가 낙담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여건 가운데 낙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이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소원하기에는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 일으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집사님의 인생에 아직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 줄 나는 믿고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정말 구원을 일으키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근력과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건들과 환경들과 주변들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말고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모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해외에 유학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 가서 네가 마음껏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금방금방 다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아버지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고 볼 수 없는 시간 속에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들을 우리 아들에게 꼭 주고 싶은데 아직 내가 만나서 유언장이나 이런 걸 다 쓸 수가 없고, 또 내가 유언장에다가 이거 모든 거 다 내 아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내버리면 내 밑에 종들이나 옆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이제 주인 죽었다 그러고 뿔뿔이다 막 뺏어서 도망가거나 해버리면, 파산하고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 아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나의 종인, 제일 높은 종인 에베네셀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내 아들은 내 모든 재산 중에 딱 한 개만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다 이 아들에게, 이 지금 에베네셀 종에게 다 준다. 유언장을 딱 썼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뒤늦게 이제 소식을 받고 아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 나한테 한 개만 남겨주고 나머지 다 우리 집에 있던 종에게 다 넘겨주는, 이거 억울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막 부담감, 그 아버지 왜 이러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에게,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랍비가 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뭘 가지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답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죠? 다 종이라고 대답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종도 여전히 뭐예요? 아직은 소유예요, 그죠? 그래서 그 종만 소유하면, 아버지가 지금 이 의도는 아버지의 소유였던 에벤에셀 그 종을 네가 소유하기로만 작정하면 나머지는 다 네 거다. 뭘 가르치려고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핵심을 붙잡아야 될 조건이 있음을 가르치는 얘기예요.
여건들, 먹고 사는 문제들, 지혜와 지식의 문제들, 명예의 문제들, 많은 것들, 여건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이 모든 것 같이 오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못 붙잡고 맨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죠? 핵심이 아닌 옆에 사이드의 문제들을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헛 인생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뒤에 이제 있는데요. 결론은 그냥 빨리빨리 맺고요. 빨리빨리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라 아는 분,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가지고 부른 찬송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자, 한번 먼저 제가 부를 때 아시는 분들 같이 해주시고 한 2번 정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 같이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3분의 2는 찬양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좀 후회가 돼요. 이 찬송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쯤 마칠 쯤에는 좀 입에 익어서 그냥 하박국 주제를 완전히 마음속에 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걸 이러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아직도 충족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의 삶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또 능력이나 힘이 생길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재해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고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고 핵심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되고 또 내 인생 자체도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의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환경들과 여건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의 여건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이 속에 진정한 해결은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 세계의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